각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요, 각국의 최고 지도자의 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이든 또는 양로원이든 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든 또는 장애인이든 하여튼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그런 일을 대개가 공통적으로 합니다. 까닭은 명백하지요. 각국의 퍼스트 레이디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인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분이 총리도 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각국의 최고 지도자, 그러면 권력 또 월급으로 봐도 그 사회에서 웬만한 가장 높은 월급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또는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일륜도덕, 그러니까 어떤 철학, 사상 또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 이런 걸 떠나서요, 인간 공통의 일륜도덕으로 볼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장군, 이거는 얘기가 돌아다녀서 정확치 않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인데, 그런데 쭉 행군을 하는데 장군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병사의 군화끈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병사는 완전 군장을 하고 총도 들고 그랬는데 장군이야 지휘봉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자네 군화끈이 풀어졌네. 그러더니 장군이 거기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병사의 군화끈을 매줍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죠? 군에서 최고의 별이면은 대단한 계급 아닙니까? 근데 그 별을 단 장군이 한쪽 무릎을 꿇고 병사의 군화끈을 매주는 모습.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 면에서 나보다 덜 가지고 있고 나보다 능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죠. 인류 역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 말하자면 이런 장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제가 그랬는데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자연사, 그러면 이제 사람의 역사 말고 동물, 식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를 보통 자연사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 더하기 자연사, 아니 거기에서 더 더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흐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높고 높은 그 위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말하자면 낮고 천한 그런 존재들을 섬긴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BC, AD 이렇게 나오죠.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 AD는 안노 도미니에서 이거는 라틴어인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그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대개 주전, 주후 이 달력을 보통 쓰지요. 물론 어느 종교로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의 그 달력을 쓰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오시기 이전 그분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흐름에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이유는 아까 제가 일반적인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창조의 주권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차이는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문화 얘기할 때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렇게 둘을 보통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잠시 떠올리시면 서양 역사의 큰 정신적인 두 기둥을 그렇게 얘기해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경 그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고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힐랍 철학 이제 거기에부터 발원한 일반적인 서양 정신사의 큰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이 두 정신 문명, 두 정신적 흐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면 헬레니즘에서는 인간하고 신이 그냥 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신의 아들이 신의 딸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제우스가 제일 큰 신이잖아요. 부인이 헤라 여신이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헬레니즘에서 신은 인간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는 반쯤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거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하고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 전통, 정신적 전통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어떤 한 존재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면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죠. 신성모독, 우상 숭배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신앙의 가장 근간이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이 한 가지 명령 여기에 10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명백하게 쥐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 그분은 창조의 주권자셔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 중에 한 존재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말하자면 전능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나약함, 연약함을 입은 사람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사건을 1장을 열면서 1장에서 장엄하고 그리고 장중하고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의 표현으로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 14절, 18절 이 세 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 구절과 더불어 창세기 1장, 이걸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은 말씀삼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됐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18절에 있는 이 장엄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근거인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왜 그러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기독교라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쭉 이어진,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신앙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도록 거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던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신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쿠르 데우스 호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표현은 누구나 다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계셨다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땅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 테마로 요한복음이 완전히 하나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 제일 끄트머리,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과 같아요. 그 구성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의 결론은 그 한 장 전 20장인데요. 자, 20장 마지막 부분. 거기에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그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시작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의 사람인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가서 불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1장을 열면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닫으면서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결론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인데 그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쉬운 얘기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살아야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아주 병이 심한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생존하기도 하고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은 적어도 쭉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생존만 하면 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교계 모임에서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신 어떤 교계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몇 사람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좀 병 중요한 거를 중요한 중병을 좀 앓으셨고 그래도 잘 회복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여쭈었죠.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로 했대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잘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번창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이라도 먹어야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하지. 마음도 안 먹으면 누가 갖다 주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나?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그래서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존재를 표현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최고의 왕,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왕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며 살아라. 왕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거는 결코 희연, 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변역될 수 없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바꾸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왕의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권고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세기 1900년대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 신학 중에서 변증법적 위기의 신학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요. 예하고 순종하든지 아니요 하고 거절하든지.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요청을 했다. 그럴 때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도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더 강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 중대한 일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을수록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요. 대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임원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대기업의 그 패밀리의 그 안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그거는 절대 충성, 지사 충성 아니면 그 서클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 패밀리, 그 대기업을 오너십을 가진 그 패밀리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야말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하면은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거고, 예 해야 그 안에 있는 거죠. 왕 중의 왕, 창조의 주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고백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길 다 가도록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요한복음에는요, 바로 이런 신앙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7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꿈새 사순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7가지인데요. 헬라어 구조로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하는 헬라어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7번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공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심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봄 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에 첫 번째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할 맨 마지막 설교, 요거는 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안심하고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선언, 여기에 나온 대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세상이 빛이고,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죄악과 그리고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승리자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7번의 선언 하나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신앙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토록 걸어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